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창세기 3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증거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 하며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온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창세기 28장을 통하여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건너뛰어서 창세기 31장을 전체를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지난 20년간 밧단 아람, 그러니까 하란의 라반의 집이에요. 그 삼촌의 집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막장이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서로 아들 낳기 경쟁을 했고 그렇게 탄생한 자녀들은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와 질투로 서로를 대했으며 또 삼촌 라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으로 서로를 이용하기까지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20년간의 그 하란의 삼촌의 집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속고 속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야곱을 밧단 아람 삼촌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왜 야곱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걸까요? 20년 동안 탐욕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알게 하신 것은 야곱 너도 그들과 같이 탐욕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저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고 저 사람들과 똑같은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고 야곱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20년 동안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잘 알아요. 그 말은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며 자기가 얼마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만 알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은 자기 편이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20년간의 삶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소원 성취고 만사형통의 삶이 그의 20년간의 삶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성공하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빵빵 터지고, 그의 삶 가운데 대박이 나는 거예요. 어디 투자만 하면은 그냥 막 몇 배가 돼버리고, 어디에다 뭔가를 이렇게 딱 생각만 하고 그걸 결정하면 그 일이 막 잘 되어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진짜 악한 사람이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사기치는 사람이고 탐욕적인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악함을 좀 다스리시고 그 탐욕을 다스리시고 그를 향하여서 좀 혼을 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너무 잘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잘 되어지니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시지 결코 어느 한쪽에 서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막 축구 경기하고 무슨 스포츠 경기하면 막 기도했거든요. 무릎 꿇고. 하나님, 저기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지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승리하게 해주세요. 왜 그런 기도를 왜 하냐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을 들어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편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신이 선택하고 부르신 백성을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쓰고 계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는 거야, 그것은 우리의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악한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악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제가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어놓는 생각, 우리가 내뱉는 언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방식은요, 악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어놓는 모든 것은 다 공허고 혼돈이고 흑암이고 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내어놓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의 중심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사람들도 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항상 어디 모임 가면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변두리에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하나님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라는 생각 자체가 악한 것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야곱이 아직도 자기의 중심, 자기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사는 20년 동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는 짓을 하면서 야곱은 세상의 재물과 힘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나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는 속고 속이는 그 세상에서 자기의 부를 이루고 자기의 부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 더 교활해지고 더 영악해졌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 거예요. 이러한 열심으로 야곱은 아내 넷을 얻게 되었고 많은 자녀를 낳았고 또 많은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히 야곱의 물질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 라반 거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보니까 이건 조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라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라는 말을 이제 아들들이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고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후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는데 자기를 대하는 게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 대하여 라반의 아들들의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라반의 집에 명목상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온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피신으로 온 것입니다. 비록 라반의 두 딸과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야곱의 아들이 된 것도 아니고 야곱의 재산을 받게 되는 상속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고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보고 라반이 그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 거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저 야곱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야곱은 돌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야곱이 순종을 하고 싶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삼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더 살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버티고 있어봤자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시련과 어려움이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거기에서 더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 하란, 밧단 아람 삼촌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를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상황과 그의 환경과 그의 관계를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삼촌과의 관계가 좋고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가족들도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여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말로 들리지도 않고 굉장히 그 말에 대해서 거북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은 떠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에 정착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환경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잊어버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좋은 삶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20여 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스스로 떠올리고 기억하는 그런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야곱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행하시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악해서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하여금 밧단 아람을 떠나도록 지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 2주간 봤지만 20여 년 전에 야곱이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에 유숙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사닥다리 꿈을 꾸면서요.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20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가 2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모은 그 재산을 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28장에서 이제 31장으로 넘어왔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가 틀리단 말이에요. 삼촌 라반이 자신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고 지금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은 야곱에게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 20년 전에 내가 그때 형 에서를 피해서 그렇게 도망을 칠 때 내가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그때 하나님이 꿈에 사닥다리를 내려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하셨구나.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이제 돌아봤을 때 고생도 많이 했고 힘도 들었지만 그 고생과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와 힘을 가진 자기의 그런 이제 부를 딱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룬 거지. 근데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에 돌기둥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내게 선하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확인도장까지 하나님이 꽝 찍어주시겠어요. 찍어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얼마나 담대하고 마치 정말 천군만마를 얻는 것처럼 얼마나 기쁨이 그에게 지금 충만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모든 재앙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소리를 다시 딱 듣게 되었을 때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역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악한 자고 탐욕스러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런 자신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대단한 분으로
또 감사하는 분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이 뭐였을까?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반의 집으로 오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양과 염소를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재산이 불어난 거예요. 10원 한 장 없는 그가 이제는 어마어마한 부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재산 증식일까?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일까? 혈혈단신의 몸으로 라반의 집에 왔습니다. 거기서 아내들을 얻었어요. 아들 11와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자식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자식의 복일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 레아를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7년을 더 일해서 라헬을 얻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일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야곱이 소유하게 된 양과 염소, 막 얼룩무늬 있고 점 있는 이 양과 염소요. 그것은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라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야곱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의 좋지 않은 계획, 라반을 속이면서까지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그 야곱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일까? 그 라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나 라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 것을 빼앗아다 야곱에게 주는 그런 불합리한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과연 무엇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야곱을 도우시는 것일까? 20여 년의 야곱의 삶을 보면 사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을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신 것만 보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면은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기쳤고 내가 거짓말했고 내가 정말 악한 짓을 하면서까지 재산을 증식하고 자녀들이 많아졌는데 정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여러분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잘못된 시각 중 하나가 결과론이거든요. 과정을 보지 않아요. 결과만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결과만 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지만 욥기를 보면 욥기가 다 자녀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종기가 찾아서 기아장으로 자기를 그거에 대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 욥기의 과정을 다 빼고 마지막만 보면은 그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아들 7과 딸 3을 낳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소와 양과 모든 것을 다 2배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봐라, 욥이 그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니 엄청 원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욥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았어요. 막 씩씩댔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결과만 보고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니 봐라, 하나님이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금방 아멘 하시죠. 그럼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남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을 욥기에다 가져다가 붙이고 우리의 삶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처음 라반의 집에 왔을 때는 미약하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야곱의 마지막이 이렇게 창대하게 되어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결과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의 말년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절뚝발이 장애인으로 지팡이 하나 붙들고 그가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나이 130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의 나라에 빌붙어서 식량을 구걸하러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오늘날 이제 교회에 간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만연한 간증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항상 결과를 가지고 나와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도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은 뭔가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우리가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셔야 할 가치와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야곱은 자신의 재산이 많아진 것을 두고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 자신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빼앗긴 라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쭉 봐서 알지만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그렇게 하셔야 할 만큼 야곱은 존귀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지금 야곱은 라반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야곱이 더 나쁜 놈이에요. 예. 야곱이나 라반이나 그놈인 것. 둘 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둘 다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술수와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술수와 소금술을 사용해서 라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복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삼촌의 집에서 삶을 보면은 속임수와 경쟁과 다툼의 삶인 거예요. 거기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이용하고 사용해서 결국 자신만 잘 되면 돼. 이게 바로 야곱이었고, 그 과정과 결과 가운데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다시 20년 후에 나타나셔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야곱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야곱이 도망을 쳤을까? 우리 3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그동안 모은 재산과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라반 몰래 도망을 쳐요. 하나님 내 편이라면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떳떳하게 삼촌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보러 고향으로 가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지금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친다는 것은 그 역시 그의 마음에 라반에게 뭔가 떳떳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본인이 속였잖아요. 술수를 부렸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보고 있다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때를 기다렸다가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그냥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거기까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거기까지예요. 여전히 그의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을 신뢰해, 내가 하나님을 확신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옆에서 나를 그저 도와주고 내 심부름꾼이나 하는 그런 존재로 야곱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 것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먹을 것과 또 잠잘 것을 준비해서 이제 멀리 가서 양털을 깎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때를 기다렸다가 기회가 오자 도망을 가요. 야곱이 도망을 가고 3일이 지나서야 라반이 야곱이 도망을 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7일을 밤낮으로 추격하여서 이제 길앗산에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왜 도망쳤냐라는 것에 대해서 타박을 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라반의 말만 들으면 라반의 말이 맞죠. 아니 내 사랑하는 딸들이고 내 조카들인데 작별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네가 왜 이렇게 도망을 치느냐, 이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냐 라고 라반이 얘기해요. 그러나 라반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1절 2절 봤잖아요. 야곱을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라반 역시 그것을 꼭 숨기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과 라반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인데, 우리의 인생 같지 않으세요? 안 그런 척 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안 그런 척 하면서 그 사람이 막 걱정하는 것처럼 막 느껴지고, 속이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반도 야곱도 전부 자신의 탐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이제 라반과 야곱이 드라빔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 가지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라반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야곱을 막 추격하고 있을 때 하루 전날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룻밤 저녁에 전날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야곱하고 싸우지 마, 너 야곱하고 선악간에 변론하지 마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라반이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와요. 왜냐하면은 그 탐심이 눈으로 보이는 우상인 드라빔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제 작은 여성상의 이제 작은 이제 그 우상인데, 집안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수호신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인 거예요. 근데 그 드라빔에는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집안의 상속권을 나타내는 일종의 집문서 같은 그런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을 쳤다는 딱 소식을 듣고 라반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찾아본 게 뭐냐면 집문서를 찾아본 거예요. 땅 문서를 찾아본 거예요. 드라빔을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와가지고 내가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든 재산은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라반은 정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야곱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반이 그 드라빔 때문에 7일 밤낮을 달려서 야곱을 잡으러 온 것이고, 하나님이 전날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 드라빔, 그 내 탐심,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야곱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라반에게 있어서 드라빔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라반에게 있어서 드라빔은 자신의 전부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라반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라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굳이 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할 때 가나안 사람 여자에서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왜 굳이
하란으로 종을 엘리에셀을 보내서 왜 거기서 리브가를 얻게 했을까요?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라반의 아버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창세기 24장 50절을 이제 그 창세기 20장을 쫙 보면은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라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라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자기가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때 이 라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반과 그의 집안은 하나님을 대대로 믿었던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하나님을 섬겼던 집안이란 말입니다. 라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버지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식도 하나님을 섬겨요. 3대 기독교 집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대 기독교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드라빈이라고 하는 가정의 수호신을 두었고, 그의 딸인 라헬은 그 드라빔을 아버지 몰래 훔쳐서 가져 나오게 된 거예요. 왜요? 나중에 라헬도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라반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야곱을 드라빔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3대 기독교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선악간에 변론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을 잡으러 와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잘되게 해주지도 않아요. 나를 성공하게 해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유명하게 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늘 거북해요. 늘 듣기 싫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나를 너무나 작아지게 만들고 그냥 뭐 죄책감만 주는 것 같고, 드라빔은 눈에 보여요. 나를 잘되게 해주고 나를 성공하게 해주고 나를 축복하게 해주는 그 신은 내 눈에 보여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에 보이는 풍요와 물질이라고 하는 드라빈이라고 하는 신이 나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물질과 풍요, 내 손에 잡혀있는 이 힘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이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는 드라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드라빔 하나님, 풍요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무조건 잘되게 해주시고 무조건 성경시켜 주시는 드라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드라빔 하나님을 찾고 드라빔 하나님에게 집착을 해요. 그리고 그 드라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잘 섬기고 너희가 나에게 와서 잘하면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재앙으로부터 잘 지켜줄 것이고 너희 자녀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것을 소망과 너희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드라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선포해요, 강단에서. 그러면 성도님들은 거기에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결국 드라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그것이 그 드라빔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것은 라반에게만 드라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드라빔인 거예요. 라반은 드라빔이 하나님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드라빔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도 결국 자기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야곱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드라빔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빔에 집착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하시는데도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드라빔 하나님은 너는 나만 잘 섬기면 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 필요 없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냥 알 필요 없어.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너 교회 열심히 다니면 넌 복 받고, 너는 그것만 하면 돼. 뭘 그렇게 깊이 들어와. 말씀이 뭘 해석하는지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믿음이 실상이요, 말씀이 실상. 야, 그게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뭘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손에 뭘 쥐어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빔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솔직해 볼게요. 우리가 잘하는 말 중에 야곱과 같은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런 말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 삶에 만족이 안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내 삶은 늘 부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들어 내가 그때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 그때 나에게 그때 내가 이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투자했으면 오늘 내가 정말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지금 내 삶에 만족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을 하면서 지금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늘 모자르고 늘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에 관심은 가지면서 입술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솔직하게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부족하고 늘 모자르고 늘 불평하고 늘 다른 이들을 부러워하고 늘 현재 형편에서 더 나아지고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 내 마음은 그런데 입술로는 드라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고 위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은 지금 자꾸 드라빔 하나님에 집착하고 있는 게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나의 눈과 마음은 온통 드라빔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런 드라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야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시간부터 보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진짜 그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게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당연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내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고 인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감사는요, 받았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난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 당연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도우시고 야곱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 복 주시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다른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의 감사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감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용서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감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성도는 지금 주어진 내 삶에 감사한 거예요. 내 삶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인 기도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 그분이 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게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은 그분이 나에게 딱 맞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진 은총이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드라빔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빔을 찾는다는 것은 내 삶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고, 내 삶에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읽으면서 말씀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36절에서 4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와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외가 외삼촌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나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기 잘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자기가 다 이렇게 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과 레아의 장막에서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이제 야곱이 의기가 막 등등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입장이 바꿔서 야곱이 라반을 추궁하게 됩니다. 내가 삼촌을 위하여 20년 동안 일하면서 삼촌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라반에게 선악간에 변론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야곱이 막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자기가 서러웠던 거, 이거 꾹 참고 있었던 거,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까지 꾹 참고 있었다가 막 터져버린 거예요. 왜 터져버렸냐? 42절 말씀 보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외삼촌을 책망하셨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어젯밤에 하나님 나에게 나한테 이런 책망을 하셨다. 드라빔도 나오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내 편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뭐 어제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야곱에게는 아마 이렇게 들었어요. 너 야곱 건드리면 너는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소리 들렸을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의기가 양양해지고 막 이제 막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게 야곱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유리해요. 자기 가운데 얼마나 유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하심도 내 중심, 그분의 일하심도 내 중심.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막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막 삼촌을 향해서 막
자신감이 나오고 막 책망이 나오고 막 의기양양하고 이제는 막 가르치기까지 하고 확실해졌거든요. 더욱더 하나님이 자기 편이고 자기를 듣고 계심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자기가 가는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나와요.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예배 당연히 들어야지. 야, 헌금 하나면 당연히 들어야지. 야, 그거 신앙이나 자세야. 당당하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과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돕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의 어리석음과 탐심과 죄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그의 거짓과 그의 사기와 그의 술수와 그의 꾀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이 야곱의 뜻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뜻하신 야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몰라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자기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야곱은 그저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 편이라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과 씨름하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51절 52절 마지막 절 읽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 기둥을 딱 세우고 기준을 세워요. 넘어오지 말아라. 너 야곱아, 너 이제 이 기둥 넘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라반은 자기 집으로 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과 라반이거든요. 라반은 여러분 자기 집으로 가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왔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라반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돌기둥 넘어가지 마라. 야곱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시고 야곱의 길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그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7장 말씀 기억나세요? 베드로 가운데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진리의 허리띠를 내가 너한테 띠고 누군가가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시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은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 내 편이어서 모았던 모든 힘과 모든 재산과 모든 부와 모든 것들이 다음 주에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